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 이 41절부터 46절의 말씀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18장 1절부터 보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죠.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이 3년 반 동안 지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가뭄이 이제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리는 이 큰 비가 내리는 사건,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3년 반 동안이나 지금 비가 안 왔거든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쨍쨍 이 폭염 속에 오늘 하루 사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거의 가문 땅이잖아요. 가문, 물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물이 없어요. 근데 이 3년 반 시간이나 이렇게 비가 안 왔으니, 그러니까 땅은 다 메말랐고 또 뭐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목마르고 굶주림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엘리야 이 시대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비가 안 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왜 비를 안 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아합 시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를 섬겼어요?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들에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18장 1절부터 해서 앞부분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 선지자들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이 영적인 대결을 했죠. 어떤 대결을 했어요? 하늘에서 뭘 내리죠? 근데 이것 조금 이상해요. 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뭘 내려요? 불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사를 놓고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이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그게 참 신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재물을 다 홀라당 다 태웠을 뿐만 아니라 뭐 어디서 물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물까지 완전히 다 살라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처단하고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걸 다 목도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외치는 그 장면들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그 41절이죠.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지금요, 보세요. 큰 비 소리가 있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안 내리고 있어요. 뒤에 44절에 나오지만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고 그냥 마른 하늘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뭘 믿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큰 비 소리가 있다. 큰 비 소리가 나는 들린다라고 말하는 게요. 지금 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게 18장 1절입니다. 우리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비를 내릴 거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요. 근데 하나님은요, 비는 내려준다고 하셨는데 몇 날, 며칠, 몇 시에 비 내린다고 했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지 정확하게 비를 언제 준다, 언제 내려준다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41절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큰 비 소리가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엘리야에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비 없어요. 아주 마른 하늘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 엘리야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형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과 그 잘난 우상단지 바알과 아스라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보는 자들이 성도다, 그 소리입니다. 즉 성도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형편과 상황으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고요.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행동하는 자가 누구다? 그게 성도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씨가 마른 것 같은 이 시대에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시대를 살았던 자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그래서 이걸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자 뭐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는 방식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성도는 적어도,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피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적어도 성도는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면요, 어떤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마른 하늘인데도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열린 자들이 누구다? 성도들이다, 그 소리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스가랴서 봤지만 우리가 스가랴서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묵상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와 이 말씀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성도들을 맞아주시고 그 성도들을 자신의 보호 속에 들여놔 주시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속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왕노릇 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제국의 방식,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것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을 따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 시대에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왜 재건하라는 거예요? 단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지금 이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뭘 바라봤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싹이라는 이름하는 자가 완전하게 세우실 그 교회가 있다, 그 성전이 있다. 그거를, 그 미래에 완성될 성전을 지금 이 시대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이 스가랴 시대의 성도들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뭘 바라보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뭘 선택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소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현재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지금 내 보이는 상황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예, 그런데 그 메마름 속에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뭐 내려주신대요? 비 내려주신대요. 그러면 그 약속 붙들고 우리는 지금 비가 내릴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예요. 어떻게 성취되느냐.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근데 어떻게 비가 내리게 되느냐 그 소리예요. 그게 오늘 42절과 43절이다 말씀이다 그 소리예요. 42절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42절과 43절을 보면은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해가 안 되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엘리야는 뭘 믿었죠? 하나님이 뭘 내려주신대요?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비 내려야 안 내려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비 내릴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는 자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린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굳이 기도할 필요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비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믿고 뭐 하면 돼? 기다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예? 분명히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뭐 하냐면 기도도 뭐 한 번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야 정말 오늘 이 엘리야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죠? 42절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땅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 엎어져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상상해, 그의 얼굴을 어디다 넣었대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얼마나 허리가 정말, 예? 그 무릎 꿇고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여러분, 아니 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기도가 뭐냐예요. 기도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뭘 가르쳐 주냐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소리예요. 예.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참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비 내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비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기도의 순종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해도? 그래도 뭐가 그래도예요? 36절 뒷부분 내가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래도 뭐 해야 된대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모아야 돼.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참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는데 그냥 뭐죠? 배나무에서 배 떨어지고 감 떨어지서 가만히 있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오늘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께 혼자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이 사랑하는 그 인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예를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요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았다면 우리 삶 속에서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해야 돼? 구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이걸 너무나 잘 아는 자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42절 보니까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여기 잘 보세요. 어느 산 꼭대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18장을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갈멜산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그 이방 선지자들하고 영적인 대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선지자들 하늘에서 불 내리겠다고 막 불이 안 내려오니까 막 그 자기 막 자해하고 칼로 찢고 막 자기 몸을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 한 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떨어져요? 단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단번에.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지만 지금 엘리야가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엘리야는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무슨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우리 계속 승리했어 막 기분이 업돼 있어. 야 역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막 이런 상황이라면 예?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오 하나님 아버지 예? 보통 유대인들은요 그냥 서서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여기서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꿇어 엎드렸다 이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보여지세요? 예? 이게 뭐냐면 이거는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우리가 귀하게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엘리야는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늘에서 불 내렸다고, 근데 불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건 내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뭔가 조금 하면은요, 이게 교만기가 있어가지고요, 예. 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요, 예. 그냥 내가 했던 경험과 내가 했던 어떤 자랑과 이런 걸 가지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기 쉬운데. 이 엘리야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처음부터 첫 시작부터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러분 모든 게 참 그렇잖아요. 장사를 하든 뭐 목회를 하든 참 처음에는요 덜덜덜 떨면서 이게 그걸 초심이라고 하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서 이게 뭐 어떤 잘못된 그러한 나의 신앙의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어떤 겉멋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신앙의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심정으로 정말 절실함과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가 쉽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께 이 겸손함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엘리야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다 그 소리죠. 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43절에 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비가 한 번에 오면 좋은데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 여러분 43절을 보세요.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자 몇 번까지 간 거야? 7번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7번까지 갔다는 것은 처음에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했어요. 딱 하나를 봤어요. 어때요? 아무 변화가 없어. 또 다시 기도했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6번까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7번 기도하고 나서 갔더니 이제 뒤에 나오지만 44절 작은 이제 먹구름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만약 우리였다면 어땠을까? 이게 7번이라는 게 꼭 7번이라기보다 7이라는 건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갈멜살에서는 한 번에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간절하게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절박하고 지금 애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지금 집이 망할 것 같고 애들이 막 좀 우왕좌왕 난리가 났고 막 절실한데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도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진짜 만약에 이때도 한 번에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비가 왔다면은요. 어쩌면 엘리야는 정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인간은 모르잖아요. 예? 인간은 막 내가 한 번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비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하면은요. 그 모르겠어. 또 엘리야 기도원 차릴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예? 뭐 그런 뜻인지 아니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엘리야를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간절함과 겸손함을 귀하게 보시면서도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요 또 다듬으시고 또 이를 연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기도의 응답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고 관계의 완성이고 결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는요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신앙에서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안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는 좀 부족할 수 있고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을 꿰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정말 뭘 주기를 원하실까요? 가장 좋은 것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성도님들 오늘 이 엘리야가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기도를 했어요. 인내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거기에 기도가요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인내의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과정. 예. 그 인내의 시간이 그걸 연결되게 만들고 예.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일곱 번째까지 그렇게 간구했더니 드디어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이게요. 이것도 참 너무나 참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데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일곱 번째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저 한 바다 한번 가봐. 뭐가 보이나 했더니 이 사환이 가서 보니까 그 바다에서 자 뭐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있냐면 뭐가 피어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이 먹구름이 여기 있죠. 그 작은 그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작은 먹구름이에요. 근데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작은 먹구름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엘리야는요, 이 상황을 통해서 상황이 아니죠. 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뭐 하라고 말을 하래요? 시켜가지고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마차가 비에 만약에 이렇게 수렁에 빠지든지 못 가니까 빨리 비 오기 전에 내려가라. 큰 비가 내릴 거니까 이 말을 지금 가서 전하라 그 소리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가운데 뭘 봤냐면 아주 작은 변화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를 놓쳤다 안 놓쳤다? 놓쳤다 안 놓쳤다? 안 놓치고 그것이 뭐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의 사인? 비의 사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아합에게 말을 한 거죠. 비 내린다. 빨리 내려가라. 성도님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작은 변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요. 놓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조짐을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불안함과 우리는 그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시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여러 음성들과 여러 사인들과 징조들을 놓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한눈에 팔 수가 없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들을 내 삶 속에서 깔아 놓았는데 그걸 보니까 그걸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 내릴 거다. 그 확신이 드니까 이 엘리야는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더라 그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뭘 보면서 사시냐고요.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봐야죠. 그 손만한 작은 이 먹구름. 근데 그 구름이 어떻게 돼요? 정말 큰 비를 내리는 그 3년 반 동안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먹구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정말 큰 비가 내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야가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45절 46절 같이 보면 실제로 이제 비가 내립니다. 실제로 정말 엄청난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 보니까 조금 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어떻게 돼요? 캄캄해요. 금방 어느새 그 작은 먹구름이 큰 먹구름으로 하늘을 가리고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에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도 정신없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자, 가는데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상해 보면 지금 아합이 마차 타고 막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옆을 누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막 달려가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상상해요. 진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마차 타고 있고 지금 엘리야는 달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우리 오크나 목사님들 그런 설교 제목 빗속을 달려가는 엘리야 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어요. 빗속을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니까 지금 엘리야가요 뭐보다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아합의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어떤 신체적인 능력 막 갑자기 슈퍼맨이 됐다 그거보다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엘리야가 아합을 이길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즉 뭘 보여주시는 거냐?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모든 사람들 그냥 말씀 다 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큰 바알과 큰 아세레만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아베 시대에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마른 하늘이에요. 먹구름이 어디 있어? 근데 말씀 붙들고 큰 비가 내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붙들고 엘리야는 뭐 했어요? 기도한 것뿐이에요. 예. 그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처음부터 다 비가 왔으면 좋은데 비도 안 왔어. 그런데도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렇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뭘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놓치고 보지지 못하는 그 작은 먹금을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더라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시대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 시대를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그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달려가지만 성도는 뭐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달려가는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예? 이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 소리야. 달려갔다. 특별히 오늘 젊은 청년들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실력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실력이 한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한 번 앉아가지고.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깊이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냐고. 이거는요 실력이에요. 실력, 영적인 실력.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요 이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그 실력이 우리는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것을 해야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막 큰 일을 행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래? 그게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한 것 같고 그게 무슨 능력이 돼요? 그럴 수 있는 뭘 통해서냐? 기도를 통해서더라 그 소리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상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큰 물탱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물탱크를요, 그러니까 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거를 이 물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물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그 큰 물통에요, 그 드릴 가지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예? 구멍을 뚫는 건데 마치 이런 거죠. 그 작은 구멍을 뚫었는데 그 수압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여러분 그 구멍에서 물이 나오다가요 이게 물이 수압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게 그냥 갈라지면서 그냥 쫙 갈라지면서 물이 어떻게 갑자기 확 쏟아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도다 그 소리예요. 예? 우리의 기도는 작은 구멍을 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구멍을 냈을 때에 그 물이요 막 여러분 댐이 뭐 한꺼번에 그냥 다 폭발되는 게 아니라고요. 조그만 금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수압에 못 이겨가지고 그 댐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 작은 구멍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작은 구멍이 뭐냐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요 기도. 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좀 나와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 좋지만 우리 중직자들요 좀 나와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영적인 이 전염성이 있단 말이에요. 전염성.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집에서 상황이 내가 아프고 해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같이 와서 여기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이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중직자들도 여러분 강단기도 여러분 왠지 강단 올라오면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물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막 강단에 올라오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평생 강단 한 번도 못 올라오실 수 계실 건 몰래 올라오실 수는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올라와서 기도하시라고 해도 이게 낯서서 그러시는 건지, 이게 옛날에 강단은 옛날엔 그랬잖아요. 이 제사장들이만 올라가는 곳이에요. 막 그래가지고 옛날엔 강단에 막 신발 신고도 못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엘리야가 보여준 그 태도 그 간절함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셨다는 거는 여러분 인생이요 답답하고 우리가 힘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답답하니까. 이 간절함. 예? 오늘 이 엘리야는요 그런 신앙의 어떤 태도와 신앙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그의 이런 영적인 노하우가 있었다 그 소리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요 첫 번째는요 내가 정말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도구 삼아서요 기도로 뚫는 거예요. 내 심령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뚫고, 그리고 혼자가 힘드니까 같이 뚫는 거예요. 같이 합심해서 뚫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일단 모였는데 위에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근데 뭐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이니까,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뭐 농담 따먹기를 하겠어요? 뭐 잘난 척 얘기하겠어요? 자기 자랑하겠어요? 자식 자랑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예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뭐 하기 시작했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7번째 때 엘리야 때 정말 작은 먹구름이 생겼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그 오순절날,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 40일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하늘에서 뭐가 임한 거예요? 예?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거기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도 정말 두려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치고 막 했던 오합지졸 같은 그러한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도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난 예수 믿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면서 그런 담력이 어디서 나오냐 그 소리죠. 예? 오늘 이 엘리야가요 그 아합이 두렵고 해가지고 도망쳤던 이 엘리야가요 그 아합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그 은혜를 받고 아합 앞을 달려가는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 소리예요. 예.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하여튼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도 모이면 기도하고, 장년도 모이면 기도하고. 솔직히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계시고 하지만요 우리 교회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요 시무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기도 모임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성도들을 위해서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같이 모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은퇴 장로님 기도 모임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요 뭐 여러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뭐 제가 참 이런 게 참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뭐 원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다 보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강당에서 뭐 원로 목사님 막 이렇게 얘기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찬석 목사님은 막 그런 막 아버지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된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 교회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 계시니까 참 이게 어떤 성도들은 그거를 좋게 성도 이해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나쁘게 이해할 수도 있겠고. 왜 그러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 넘지 못하는 컴플렉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원로 목사님이 있으면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뭐 청년도 그렇고 저기 계시니까 오버 다 기도 부탁해. 예? 기도 부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담임 목사였으면 담임 목사한테 기도 부탁 안 하고 원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고 진짜 원로 목사 뭐 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3번 내내 교회 오세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해도 오세요. 근데 뭐 하시냐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그냥 놔버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지는 그거예요. 누가 됐든 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교회가 여기저기서 그런 기도 모임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열방 기도회. 어제 열방 기도 하셨죠? 목양철에 있으면 다 들려요. 다 들려와요. 예? 그 시간에 또 이제 선교를 위해서 열방 기도회 목요일 날 기도한 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화요일 날 같은 데도 오셔가지고 지하 기도실에서 우리 교육관 밑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주일에는 주일 중보기도팀 모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있으니 여러분 그 기도가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물탱크를 뚫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쏟아지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떤 마른 땅이 있을 거예요. 마른 땅. 빨리 이게 좀 피가 내려야 되는데 이 마른 땅이야. 여러분 청년들도 취직도 해야 되고 뭔가 결혼도 해야 되고 진로도 생겨야 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마른 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뚫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붙들고 뭐라고 이사야 41장 10절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와 함께하람이라 놀라지 말래요. 나는 뭐가 돼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냥 벽에다 걸어놓는 말씀 말고요. 이거를 붙들고 사생 결단하고서 이런 금요일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3절 뭐래요? 333 외우기 쉽잖아요. 너는 내게 뭐하래요?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어 여러분. 예?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부르짖는 거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거고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뭐 한대요? 응답하겠고. 그리고 뒤에 너무 멋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뭐 한대요?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오늘 그런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보여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